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바로 박히는 목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한 자 한 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삶에 배어들어 복음이 깃든 사람들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8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믿음, 회개, 성령 충만으로 반응하라. 복음의 믿음, 회개, 성령 충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들려야 리듬을 탄다. 네, 우리 표어가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3년을 출발했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리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현해 가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이 들려야 리듬을 탄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단히 우리의 삶에 리듬을 찾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리듬을 타려면 한 그 춤꾼의 인터뷰에서 리듬을 타려면, 춤을 잘 추려면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듯이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 복음을 기반으로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한 번만 되짚어보면, 첫 번째는 예수, 복음서에서 나타난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바로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나, 사도의 관점에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나타내심,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본, 전해 들은, 그리고 전한 복음의 아주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바울 사도는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했고 전해 들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 위대한 사도로
말씀 회자되고 있는 복음 전도자이고 예수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 바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이 마지막 복음에 대한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문화죠. 복음이 깃든 삶. 제가 오늘 바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했던 듯이 복음이 깃든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보통의 복음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복음은 그저 지적인 정의,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복음 체득을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완성을 얘기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 사도는 아주 여러 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저는 이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되짚어 보면 배워서 춤을 익히는 사람들, 가르쳐서 지키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정말 그 복음의 진수와 그 다음에 그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식하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들, 그저 그 주일날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이 복음의 삶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음 전도자의 삶,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진수를 훨씬 더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쭉 읽혀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믿음, 회개, 성령 충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회개, 성령 충만이 그 복음에 결합되어야지만 이 복음의 진수는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복음의 내용을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소개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믿음, 회개,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이 서론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알아, 예수 알아, 교회 알아, 뭐 하는 거 알아, 교회 다녀봤어, 옛날에 들어봤어 하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제일 강조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당연하지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믿음의 영역은 자칫 우리가 무모하고 좀 이상한 영역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할 때 믿음을 얘기하면 그렇지, 너도 그렇지,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원적인 시작이 믿음의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기독교, 신앙 이런 걸로 말하자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내가 어느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고 누구로부터 사랑받을지 알지 못했는데 왜 그들을 부모라고 여깁니까? 나의 부모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시작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도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파고들고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엄청나게 무속적이거나 혹은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지식은 이성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다른 거예요. 민물 낚싯대를 가지고 어떻게 상어를 잡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상어를 잡으려면 상어에게 맞는 낚싯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거 너무 우습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만큼 웃긴 얘기예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연애를 어떻게 글로 배웁니까? 마음으로 배워야지. 믿음으로 배워야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더 많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은 이해되지 않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은 그거는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반응이 뒤따라야 하는데, 즉 믿는다는 것, 저는 믿는다는 것을 아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삶 전체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저는 이게 믿는다라는 것.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전체를,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그 구원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냉정하게 말하면 이 믿음은 선택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맡길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많은 가게와 음식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돈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 전체와 구원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맞나요? 이것이 맞나요?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온라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구원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로 선택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예수님이 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 시점마다, 거점 지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꾸 이해되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이성으로, 상식으로만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는커녕 멈춰버리게 되죠.
마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까 이성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니까 더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뭔가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지만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예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식할 것 같죠? 무식한 어부가 아닙니다. 출생과 태생이 그렇게 짐작은 가게 할 수 있어요. 글을 배웠겠어요? 학교를 다녔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가까이 하면 똑똑해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의 성경을 쓴 것을 보면 도무지 무식한 어부가 썼다라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삶에 역사하셔서 써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멋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 사도가 무식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 야 이런 거 따져보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라고 강조한 것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갈망과 엄청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으라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는 가운데 믿음의 생활 속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내 목숨과 내 죽음을 그대로 예수께 맡긴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삶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에서 뻗어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 믿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기로 선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삶에 이런 반응이 어찌할꼬, 야 우리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꼬라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한탄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예수를 알았구나 하고 찔리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으니 이를 어쩐다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찔림이 있으니, 어찌할꼬 하는 한탄이 있으니, 믿음 다음에 아까 뭐였죠? 뭐가 결합돼야 돼요? 회개가 결합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니 마음에 돌아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음에 놀래서 돌아서고 나만 의지하고 의시했던 나에게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릴 때 믿음과 이 회개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신이 한탄과 후회가 몰려와서 회개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럴 때 약속하신 선물을 주세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찬양 많이 했죠. 죄 대속 받아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믿고 회개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함의 결과가 세례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믿고 돌아서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비추어오면 복음이 내 삶으로 들어와 죽었던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생기가 돋아요. 생기가 돋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는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아주 전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질서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변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 회개, 성령 충만이 결합되는 삶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와 같이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우리는 한 걸음씩 가게 돼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창의로운 이 움직임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예상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한 걸음씩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만큼 우리도 가니까 한 걸음씩 가게 돼요.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니니까 2걸음, 10걸음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있다가 보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명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주는 엄청난 모호함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은혜요 감사의 길,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더불어 사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라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해서 망가지잖아요. 말로만 해서 업신여김 받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반드시 결합되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 돌아서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반드시 결합돼야 복음의 진수가 너희의 삶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연애를 글로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구원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내 삶과 구원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히 우리 삶에 한탄과 후회가 일어나요. 왜 나는 그때 지금 왜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있나, 왜 나는 또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하고 있나 라는 한탄과 후회가 생길 때 돌아서십시오. 회개함으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이 들어가듯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 다시 들어오듯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삶의 가장 가치로운 삶이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어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도 그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죽는 그 놀라운 선물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려야 리듬을 탄다. 세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리듬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리듬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리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예고했듯이 다음 시간부터는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인내하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마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믿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복음에 깃든 삶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되 우리의 모든 삶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후회와 한탄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